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보시고요.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셨나요? 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서론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요. 방금 전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하고 서론을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형식은요, 셉트라진타라고 하여서 우리말로는 70인역이라고 불립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 도망가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했고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아볼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볼로가 나중에 선교,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원정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원정 중에 있었던 그 모든 국가들은 다 그리스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가 점령했던 모든 지역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지금의 영어처럼 공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오는 길에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수하가,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그 정복지를 4지역으로 나눠서 갖게 됩니다. 이 이집트 지역에는 프톨레미 마이어스라는 장군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 장군의 이게 후손, 한 4대 후손이 내려가서 그 왕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6명의 학자들을 다 뽑아서 성경을 번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6명의 유다 지파 학자들을 뽑아서 번역을 시키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단지파다. 단지파의 6명을 뽑아서 번역시키고 12지파가 각자 다 번역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한이 되어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번역한 것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놀랍게도요,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 같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셉트라진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을 기원전 한 150년 전에 번역을 했고요. 그것이 주후 400년경에 히에로니무스라는 굉장히 똑똑한 당대의 최고의 천재 석학이 이 성경에 해석을 하면서 이 성경을 지금의 성경으로 순서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롬이라는 히에로니무스 이 사람이 이 순서를 유대 성경에서 지금의 우리가 보는 성경의 구조로 바꿔 놓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롬이라는 이 학자가 이것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나누어 놓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부터 새로운 성전을 짓는 새로운 무엇인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잘 보시면 끝이 아주 애매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써놨지? 깊게 읽다 보면 끝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의 가문들의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냥 끝이 납니다. 에스라서는. 이게 무슨 의미야? 왜 이래? 왜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했을까? 무슨 의미지?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읽어보면. 아니 이게 끝맺음이 왜 이러지? 메시지가 뭐야? 그리고 느헤미야서도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돌아오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나눠 놓는데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을 앞에 놔놓고 제일 끝에 부정적인 부분으로 끝냅니다. 거기서도 끝이 아주 애매한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끝내고 있을까? 라는 인상을 받게 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메시아와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던져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왜 이런 식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이전과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끝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끝나거든요.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끝내는 왜 그런 글을 썼을까? 왜 이렇게 끝내고 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성경 저자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나 개혁하는 제도나 성경의 절기를 다시 시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무엇인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과 에스겔서 36장에 하고 있는 말씀, 온전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한번 펴보세요. 네, 오늘 갖고 있는 성경에서 조금 넘어가셔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한번 펴보세요. 네, 제가 자막을 부탁을 안 했습니다. 펴보셔야 될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혹은 느헤미야서가 시작하고 있는 성전, 제도 개혁, 성경의 절기보다 온전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개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36장 에스겔서 24절에서 27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말이냐? 에스라서는 열심히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끝을 보면 거의 실패한 것 같은 느낌으로 다 끝나요. 중요한 건 뭐냐? 성전보다 절기보다 어떤 규례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의 마음이다. 마음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지혜문학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옵니까? 욥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나오죠.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규정했던 어떤 규례, 율법, 너희들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욥기에서 철저하게 깨부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욥기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깨부십니다.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어 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그것을 깨뜨립니다. 무엇인가 권성징악으로 선하게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악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 주로 갖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들, 그것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이 나오죠. 잠언은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셔. 오늘 말씀 잠언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야 해 라고 써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그 다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희가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무엇으로도 갇혀 계실 수 없는 그런 절대자의 하나님이야. 그렇다고 하나님은 원칙이나 규칙이나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잠언을 주시고요. 절대자의 다시 한번 모습을 재정립해 주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고 오늘 본문에 오시면 또한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잠언을 다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은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얘기한 것과 이스라엘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격언들, 속담들을 모아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해서 30가지의 교훈을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서는 크게 5개로 나눠요.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제1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있고요. 솔로몬의 2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 22장 16절까지 있고요.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세 번째 부분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22장 16절부터 24장까지가 오늘 본문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솔로몬의 제3잠언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 30장과 31장에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5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서론이 있는데요. 22장 17절에서 21절을 잠깐 보시면 서론이 있습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의 말씀편에 30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그 서론이 17절부터 21절까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성경 펴시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이 지은이거든요.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야훼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부분이 서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야훼를 의뢰하게,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30가지 교훈을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혜를 귀담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라. 그 내용을 달게 여겨 깊이 간직하면 내 입으로도 그것을 거침없이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 기초로 삼게 하고자 바로 여기 그 내용을 펼쳐 보인다. 기록했다. 내가 검증된 삶의 지침, 훌륭한 원칙의 30가지를 알려주겠다. 내 말을 들어라. 이 유효한 진리들이 너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삶의 지침을 30가지를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해석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29절에서 35절 술에 관한 것이죠. 이 술에 관함을 보면 이렇게 술에 관해서 아주 길게 잠언서에서 이렇게 길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늘 우울해하는 자가 있느냐? 청승맞게 구는 자가 있느냐? 까닭없이 폭행을 당한 자가 누구냐? 눈이 흐릿하고 핏발이 선 자가 누구냐? 술병을 쥐고 밤을 보내는 자들, 음주가 본업인 맨날 술 먹는 자들이다. 술을 생각할 때는 상표나 향이나 깊은 맛이 아니라 마신 후에 남은 숙취, 곧 극심한 고통과 니글거리는 뱃속을 생각하여라. 참고로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한 번도 술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농담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사물이 둘로 보이며 혀가 꼬부라지고 비틀거리며 속이 메스꺼운 것들이 정말 좋으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이는 놈들을 때렸지만 하나도 나는 안 아파. 날 쳤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어. 술이 깨고 나면 또 한 잔 들이켜야지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요 내용.
그런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나오는 방탕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 구원하다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 중에 한 부류를 어떤 부류로 꼽고 있느냐, 술 취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거는요, 미완료 과거 형식으로 써 놓았습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술 취하는, 날마다 술 먹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탕함, 요 단어는 올바르지 않고 교정할 수 없는, 매일 습관적인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술은요, 그 맛을 들면, 유혹되면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버릇으로 남습니다. 술 맛을 취해본 사람들, 저는 할 수는 없지만, 평생,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고, 성령을 중학교 2학년 때 받았거든요. 저는 저녁 때마다 동네 교회에 가서 1시간씩 기도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매일같이 동일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는 술과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맨날 기도했습니다. 몇십 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담배를 어느 날 끊으셨어요. 그런데 술은 못 끊습니다. 술은 많이 줄이긴 하셨는데 술은요, 지금 동안 계속 평생 동안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라잖아요. 그 바닷바람이 세거든요.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맨날 술을 잡수시는 사람들, 그 술버릇 끊임없이 사고를 칩니다. 끊임없이 행패 부리고 그런 것을 늘상으로 시골에서 보면서 자랐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의도 순복교회가 첫 사역지가 아닙니다.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잠깐 동안 같이 봉사하고 섬기다 왔거든요. 그 사역지에서 유독히 그 사역지는요, 이상하게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신방을 정신병원을 가잖아요. 그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약간 미식되고 막 토할 것 같은, 오래 있으면 토할 것 같은 그런 약간 독특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정신병은 똑같더라고요. 그들의 모습을 늘상 한번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그는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 파괴시키고요. 심지어는 그 가정과 자녀들마저도 다 파괴시킵니다. 술은. 시골에서 똑같은 모습을 봤고요. 그 정신병원 혹은 알코올 중독자 신방하러 가서 늘상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철저하게 그 자녀들은 폭행을 당하고요. 그 자녀들은 무릎 꿇고 7시부터 12시까지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쳐버리죠. 그런 것을 늘상으로 봤던,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 충만은 정반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 자신이 변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요, 자기 자신을 미래까지 또한 가정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메시지, 지혜자의 말씀을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결코 방심하지 않으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교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정반대의 두 가지의 버릇, 습관 혹은 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술을 취하는 것보다 성령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내 자신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